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마음을 굳히시고 또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죽어야 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 가다가 라는 말은요, 실제로 그 마을로 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그 여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 길을 떠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걷는 그 여정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는 사건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갈 때에.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당연히 누가도 그 지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지명을 쓰지 않고 오늘 길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앞에서 이어져 왔던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그 여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짐작해 보기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논의와 계획들이 그 사이에 오고 갔을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죠. 그렇죠? 당시 가장 유명한 분이었고,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들이 늘 함께했죠. 그리고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을 초청하면 꼭 우리가 우유를 사면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요구르트처럼 늘 함께 따라오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제자들이죠. 최소 단위가 12명이에요. 그리고 직전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몇 명을 제자로 세웠어요? 70명을 제자로 세우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누가 따라와요? 그 제자들이 함께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아마 지역의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을 테니 당연히 이것은 거의 마을 잔치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신방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야, 이건 진짜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셨을까 싶을 만큼 깨끗하게 집이 다들 정리되어 계십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덜해진 거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 대신방 한다고 하면 마을 잔치 수준으로 다들 준비하셨었잖아요.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긴장하고 여러 날을 준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대신방 끝나면 그 남은 음식을 거의 한 달 동안 먹었던 기억들이 나요.
얼마나 손이 크신지. 네. 담임 목사 한 명이 집에 왔다 가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았겠습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했을 거예요. 두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렸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지금 도착하신 거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손님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무리가 우르르 들어와서 집에 앉았어요. 먼 길을 걸어왔으니 당연히 시장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동시에 마르다의 손도 바빠졌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구워야 되고 면도 삶아야 되고 테이블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주한 가운데 당연히 이 분주함에 동참하고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안 보였죠? 마리아가 안 보여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그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절실한데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여러 날 이야기를 나눠왔을 마리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찾았겠죠. 얘는 도대체 어디 가서 박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마르다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39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주하게 주방을 오가면서 일을 하는 동안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큰 결례였거든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당시 스승과 제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에서 행해지던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여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언니는 지금 부엌킬로 그야말로 쇠가 빠지는데 동생 놈은 어디 가서 앉아 있는지.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폭발할 만하죠, 여러분. 그렇죠? 화가 났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신은 많은 일로 분주한데 분명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함이 옳은데도,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태평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당시 문화와 사회의 인식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 동행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한 거죠.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터질 게 터진 거죠.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조금 타일러 주시고 다그쳐 주시고, 그도 아니라면 자신의 지금 이 분주함, 자신의 이 헌신, 그것들을 좀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죠. 참 수고가 많다 마르다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 때문에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르다의 예상은 전혀 틀렸어요.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동행을 허락해 주세요. 심지어 마리아를 타이르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돌아온 대답은 마치 마르다의 분주한 수고보다 마리아가 더 좋고 더 옳은 것을 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신 이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가
좋은 것인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분주하게 감당하기는 했지만 마르다가 했던 부엌에서의 일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말씀은 중요하니까, 말씀은 귀한 것이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동이 더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좋은 일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던 마르다의 수고로움은 귀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교회의 직분과 봉사, 섬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시죠. 이 사모님은 내조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오시거나, 혹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사모님의 내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에는 유난히 목사님께 예민하고 더 날카롭게 대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조라는 말은요, 안에서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조력자가 된다, 남편을 돕는다. 여러분, 남편을 돕는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은 이 내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사용될 때 은연히 그 사람들이 안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아마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남편이 밖에서 감당하는 일들, 저는 목사니까 목회와 이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고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그 남편을 안에서 돕는 아내의 역할은 귀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고, 보조적인 역할, 조연쯤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안에 많이 깔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급적 집안일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이 하찮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목사가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걸 내조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목회에 비해서는 덜 귀하고 더 보조적인 역할쯤으로 생각하는 이 이원화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은연중에 앞에 서 있는 이 안목사의 사역은 귀하고 거룩한 것이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나는 목사님을 어느 정도 서포트하고 잘 보필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일은 더 귀하게 여기고, 종교적이지 않은 섬김과 봉사 정도는 그냥 조금 덜 귀한 것으로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깔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은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하고 있던 일은 그것보다는 덜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날 점심은 쫄쫄 굶으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마르다도 앞치마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날 쫄쫄 굶으셨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다시 자기 자리로, 부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와 논쟁을 하시던 중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믿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단지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태한 한 이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제사장, 레위인, 여러분 뭐죠?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지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채 하고 돌아섰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절기, 종교적 의무와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이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던 거죠? 율법 때문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열심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 그 자신의 어떤 위치 때문에 이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두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사람처럼 취급도 안 하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세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뒤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 마리아가 갖고 있지만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이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작은 사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고 나서 두 자매의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모든 분주한 일, 바쁜 일을 제쳐두고 마리아는 염치 없지만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지금 앉았고, 언니가 아무리 불러도, 언니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마리아는 계속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한참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재차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식사 자리에 누가 난입을 하냐면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난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명적인 일을 그가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여인들에게 머리를 푸는 행위는 여러분 창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막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는 계속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겠다. 예수님을 극진히 모셔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아마 마르다가 생각했던 귀한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바빠졌어요. 이내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처음에는 예수님께 향해 있던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점점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찾기 시작하죠? 마리아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마리아에게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두 자매의 시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마리아에게는 있고 마르다에게 없었던 그 좋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순간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것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요,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져 왔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주님을 보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한 사역이고 신앙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쁨과 분주함과 분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점차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내 공동체와 신앙을 떠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한 것, 여러분 귀한 것이죠. 그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분심이 되어서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처음부터 나를 보고 시작한 일인데 왜 마리아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마리아를 보고 있니?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과 그 사이에 마리아가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무엇인가? 마리아에게는 있고 그 순간 마르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더 거룩한 일이고 덜 거룩한 일인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온통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영역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대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설교 자리에 제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거룩할 때는 제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겠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의 설교보다 저 주차장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체와 교회를 섬겨주고 있는 그 이름 없는 집사님의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값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룩한 일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형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섬김이고 주를 위한 봉사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쁨이, 분주함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자꾸 사람을 보게 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은 나의 일이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분주함이, 주님과 나 사이에 분심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다른 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계속해서 조명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섬김으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헛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자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진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고 바빠서 어느새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일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의 사명과 열망함들이 사라지고 주님 똑같은 주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뜨겁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의 모든 열망함들이 주님께 고정되고 드려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모든 마음과 고백이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